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먼 길을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성탄절 지금 시즌인데 거리에서 성탄 캐롤송을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저는 일반 식당에 한번 들어갔는데 식당에서 계속 끝날 때까지 이 캐롤송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냥 이렇게 뭐 세상 캐롤송이 아니라 찬송, 성탄 찬송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집이 뭐 믿는 집안 가게는 아닌데 그래서 찬양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랬더니 성탄절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70년대 말이잖아요. 70년대 말만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한 것처럼 거리마다 캐롤송이 많이 들리지 않았어요? 가게들마다 전부 다 막 경쟁하다시피 캐롤송이 나왔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다 해놨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지금 다 없어진 전파사들도 있었어요. 라디오나 TV 고장나면 고치는 그런 전파사들이 있었는데 그 전파사들은 밖에 스피커를 내놓고 다 틀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됐구나.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크리스마스에 대한 익숙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 같죠. 그때는 예배당 십자가 탑 위에 큰 스피커들이 다 달려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스피커가 다 달려 있었다고. 아주 뭐 이제 예배당 종이 달려 있는 교회들도 있었지만은 예배당 끝에 스피커를 이렇게 달아놓고 차인멜이라는 것을 울렸어요. 그래서 예배 30분 전에 초종이라 그래가지고 미리 준비하라고 30분 전에 그걸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틀었거든요. 그럼 정말 서울 같은 데는 사방에서 소리가 났었고, 제가 살던 그 지역에서도 예수 믿지 않은 다 동네 무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스피커를 통해서 차인벨을 켜는 걸 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80년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소음 규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하나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했다가는 아주 막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30-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캐롤송이 아주 그냥 시끌시끌할 만큼 하던 때하고는 지금 너무 달라졌고, 한때는 이제 뭐 백화점들이 성탄 시즌이라 그래가지고 막 세일을 하고 장사하기 위해서 막 화려하게 백화점들 꾸며놓고 그랬는데 요즘은 백화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죠? 분위기가 아주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생각할 때 더 좋은 거 아닐까? 그 생각도 해요. 시끌시끌하기는 하는데 다 자기들의 들뜬 마음에 따른 예수님과 상관없는 다른 것들로 들떠있는 시즌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이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조용하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집중하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도 그렇지 않기는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오시던 처음 크리스마스였던 그때에도 정말 조용했죠. 예수님이 오신 줄도 몰랐죠. 지금처럼 막
성탄절이나 이런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온 동방 박사들도 있었고 목자들도 있었고 아주 몇몇 사람들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 있었지 나머지는 다 몰랐어요. 근데 2017년인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17년이 됐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매 해년마다 반복해서 예수님에 대한 성탄에 대한 소식들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있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에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이었지만 또 아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아는 사람 중에는 헤롯이라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은 예수님의 오심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다 살해했어요. 무섭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 세상에 왕이 오셨다. 혹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왕권을 빼앗길까봐 라고 하는 그런 이유하에서 너무나 끔찍한 일을 그가 자행했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저항하고 거부하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로 가득한 현대인들, 아예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 많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를 못했는데요. 여러분 유명한 드라마 가운데 우리나라는 드라마를 하도 잘 만들어서 다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별에서 온 그대라는 뭐 그 드라마 저는 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거의 한 30% 시청률 기록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고 한류 바람을 타고 이 아시아 지역에 아주 유명하고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배우들이 탤런트들이 유명해져서 대단한 인기를 끌고 그랬었죠. 제가 이 자료를 그 드라마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3년 12월 18일부터 방영을 했는데 이게 1609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 소재였더라고요. 1609년 9월 22일 강원도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우리 UFO와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것이 이제 목격되었는데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일기를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했다.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SF 그런 드라마죠. 근데 여러분 말 그대로 이것은 드라마일 뿐이잖아요. 별에서 누가 왔나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별에서 온 그대에 대한 그 이야기의 드라마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같이 호응을 하고 정말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성경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읽었던 이 내용은 이런 소설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특히 6절 말씀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21세기가 되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복음이 전해진 지가 공식적으로 133년 됩니다. 133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 이후로 세계가 놀랄 만큼의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로 몰려왔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아주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발표를 보니까 신입생 1438명 중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33.7%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뒤이어서 예수님은 구원자다라는 사람이 30%였고 종교적인 상징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9.8%였고요. 위대한 위인이었다 4.5%, 사회혁명가였다 0.8%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학생들 가운데 설문 결과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로 분류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질문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459명이었는데 구원자라고 대답한 사람은 76%, 반면 잘 모른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8.1%, 기독 대학생 10명 중 1명은 교회를 지금 자기가 출석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고 대답한 결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지가 오래됐고 21세기가 되었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가 133년이 되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예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점검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혹시 그 부분이 미진했다면, 희미했다면 더 선명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핵을 그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옆에 사람에게 꼭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혹시 졸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그런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옆에 사람 긴장시켜서 같이 삽시다. 우리 같이 살아요. 우리 박형국 집사님 남편 성은경 씨가 저하고도 지난 2주 전에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고 탁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역시 나만 이런 중천금이라는 말이 확실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교회를 헛다니는 것이고 고생할 뿐이지 아무 유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죠. 왜?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체시다. 하나님과 한 몸인 것이죠. 하나이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달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뭐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 이전에도요, 선지자 시대들, 구약 성경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기도원과 같은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렇게 해주세요 막 요구하잖아요. 기적을. 양털에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또 반대로 마당에만 이슬이 맺히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에 대해서 시험해보고 확증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은 어느 시대든지 간에 있었죠.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데 나를 보고서도 어떻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 위를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냥 믿음이 안 가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왜? 진짜 저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걸 누가 하는 일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여전하게 변함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정말 실존했던 인물일까? 부터 예수님이 실존했던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소녀 시절에 복음주의의 열렬한 신봉자였지만 아주 기독교 신자였지만 차차로 당시에 새로운 세상에 접촉하면서 과학주의, 실증주의에 입각한 사상을 품게 되어 기독교를 떠났다. 그녀의 도덕관을 이루는 기저에는 종교적인 심정이 일생을 일관하고 있었지만 1854년 이후에 처자가 있는 조지 루이스와 동거 생활을 하게 되어 세상에 비난을 받았던 영국의 작가 조지 엘리엇이라는 사람,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이 사람들이 원래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영국 작가였던 슈트라우스가 비판적으로 쓴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읽고 신앙을 잃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 슈트라우스가 쓴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그 책은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읽고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 다 까먹은 거예요. 예수의 생애에서 슈트라우스는 예수님을 가공인물처럼 말합니다. 신화처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실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어떤 기본을 깔고 공간복음서를 이야기하니까 그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라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다 가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기적이, 부활 그리고 승천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신화적이며 창작 작품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창작 작품이다. 이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도 신학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합동 측이라고 하는 총신대학을 중심한 총신대학원 이 보수 계열에서만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가감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죠. 장로의 신학대학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상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교회는 다 그냥 교회예요. 그러나 목회자들 마인드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그 신학자들 마음속에 이런 철학자들이나 문학가들이 쓴 글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오염돼서 성경이 다 사실이 아니고 성경 사실도 있고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신화적인 내용도 담겨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책을 후에 알버트 슈바이처가 읽게 되었는데요. 슈바이처가 이 말을 해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교육받은 사람이 쓴 문서 중에서 가장 완전한 것 중 하나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슈바이처 그러면 아주 인류에 정말 크게 공헌한 사람이라고 늘 그 부분만 부각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슈바이처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랑의 의사로 굉장히 헌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묘사하는데 실제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그 인물들 가운데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 믿었지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그분은 자기 죄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아주 인격이 고매한 훌륭한 그런 스승이었지 하나님도 아니셨고 구원자도 아니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막 억지로 그냥 최면을 걸어서 믿어야지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경험이 많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이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예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경 보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1절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본 것을 증언하고 말하고 본 것을 너희들에게 증언한다. 그냥 어떤 것을 꾸며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정도까지는 그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내신 선생님으로 훌륭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표적을 행하시거나 그런 기적을 행하시거나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3절 말씀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또 이어서도 거듭나지 않으면 곧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6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몸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영은 거듭나지가 않은 거예요. 몸만 있어요. 몸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밖에 똑같이 있죠. 우리하고 다 말도 통하고 다 일도 같이 하죠. 그러나 그냥 사람으로서 영혼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는 단절된 상태의 그 모습. 예.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육으로 나온 것은 육이고 몸뚱아리만 있다는 거예요. 육체만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기능은 지금 단절됐다는 거예요.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끊어져 있는데 육으로만 난 것이 아니라 영도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의 만물은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11절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공관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거기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본 것과 들은 것과 생활한 것이기 때문에 늘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더라 상상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면 너희가 이해하기가 쉬울까. 그래서 비유를 많이 들어주신 거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공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본 것과 들으신 것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에서는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천국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해간다 그랬어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거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영, 거짓 영, 악한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보고 그것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 우주 비행사였던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가 가장 먼저 이 인류에서 가장 먼저 우주로 여행을 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최초로 우주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녀온 이후로도 6번을 우주 여행을 더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후르시초프가 공산당 서기장이었는데 하여튼 어떤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리 가가린이 이제 우주선에서 내려가지고 와서 인터뷰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후르시초프가 만났을 때 우주에 가서 하나님은 봤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나뉘는데 유리 가가린이 봤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후르시초프가 무릎을 탁 치면서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근데 절대 밖에 나가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공산주의 무너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을 했는지 하여튼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가가린은 그렇게 말했는데 후르시초프가 말 못하게 했다는 말하고 가가린이 그렇게 말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암스트롱이 갔다 와가지고는 반대로 말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누구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 유리 가가린이
뭐 암스트롱이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주 여행을 하고 왔어요. 달까지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가 오셨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별에서 온 그대일까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달, 태양, 토성, 명왕성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광년이라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그 빛이 가는 속도는 1.3초면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얼마나 여러분 빠르다는 사실을 알겠죠. 달까지도 짧은 거리가 아닌데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쭉쭉쭉 나와 있는데, 거기 제일 밑에 있는 여러분 다리를 보시면 처녀다리라고 하는 성원을 보면은 1400만 광년 그렇게 돼 있죠. 1400만 광년. 이 말이 뭔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최근 나사에서도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 이 사진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 크면 지구는 얼마나 사이즈인가 그 밑에 해놓은 거예요. 태양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날마다 뜨는 태양이라고 생각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태양이 얼마나 큰지 지구는 거기에 보면 거의 점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천문학자들에 의하면은 태양보다 100배 더 큰 별이 있대요. 그러면 어떤 걸까요? 상상 안 되죠? 근데 지난 18일자에 미국 나사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케플러 90이라고 하는 우리 태양계로부터 약 2500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대요. 근데 우리 태양계하고 아주 비슷하대요. 제2의 지구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굉장히 떠들었거든요. 떠들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분 2500광년이에요. 2500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빛의 속도로 2500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리 가가린이 보고 온 것이 어디를 보고 왔겠어요? 암스트롱이 보고 온 것을 어디를 보고 왔겠어요? 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무한한 것인데 고작 손톱만큼 보고 와가지고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런 이야기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냐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먼 곳에서부터 오셨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글쎄 저는 천국이 이런 별들 가운데 어디 한 별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이와는 또 다른 모습일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 천국 생활을 하시다가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천국이 지금 지구로부터 몇 광년 떨어져 있느냐, 어떤 별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이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봐야 여러분 그래서 입이 벌어질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상상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여러분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개미에게 엄청난 포크레인으로 한번 뜨면은 네가 물을 날리는 것과 한 억만 배보다 더 큰 것을 한 번에 뜰 수 있다라고 하면 개미가 이해할까요? 그런 기계가 있어. 포크레인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개미가 그 입으로 쫙하게 흙덩이 하나 물고 나오는데, 야 너 그 구멍 타면서 힘들 거 없다, 포크레인 가지고 올게. 그러면 개미가 알아듣겠냐고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우주의 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천국이 있는 것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면서 누리시지 않고 그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으로 오신 것이나 아주 강력한 군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없인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보잘것없다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그럴듯한 왕으로 오셔가지고 딱 보좌에 앉아 계시면 저와 여러분이 근접할 수나 있겠습니까? 지금 청와대도 근접 못하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근접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시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라도 접촉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먼 거리에서 오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영광의 모든 자리를 다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니 그분은 뭐 때문에 나 같은 지구도 생각할 때 그렇게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존재인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는 먼지보다도 안 보이는 존재인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왜 오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분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나는 지금 예수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고 내 자리에서 유지하고 내 자리에서 그냥 어떤 것을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은 있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도 있지 않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가본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들 얼마나 더 낮아지겠어요? 원래 낮은 사람인데. 안 그래요? 별로 동의를 안 해? 여러분 뭐 대단한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처럼 그러는데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 더 내려갈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힘든 일이고 고난의 길이지 우리는 아무리 낮아져본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게 뭐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분도 계시는데 거기서 거기인 자리가 안 내려가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래. 내가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있다고 그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무시해. 다른 사람을 또 얕잡아봐. 참 불쌍한 존재죠. 한동대 초대 총장을 했던 김영길 총장이 19년까지 총장을 했어요. 한동대. 근데 한동대 총장을 19년만 하는 게 아니라 감옥살이도 54일을 했어요. 그분이 책을 냈는데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책을 냈어요.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질서였는데 엔트로피 법칙이 점점점 무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김영길 총장이 쓴 책에서는 신트로피 법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질서를 회복해가는 그런 내용을 간증을 담은 책인데요. 그분이 54일간 감옥에 간 이유가 뭐냐면 한동대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떤 분이 230억을 기부를 했대요. 땅하고. 그래서 대학교를 짓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그 이제 포항에서는 포항 지역 대학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 대학이 되니까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협조적이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국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들이 있는데 그 지원금 가운데 이제 뭐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그리고 처음에 기부했던 사람이 중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국가에서 보조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3개월간 월급을 못 줬던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포항 지역에서 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공금 횡령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세우는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학교를 세우겠다고 얼마나 정말 헌신하고 헌신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감옥에 가는 거였거든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날, 첫날 딱 들어갔더니 좁은 방에 죄수들이 34명이 있더래요. 34명이 좁은 방에 있는데 또 막 들어간 신참이라고 신고했대요. 그리고 대학교 총장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할 만큼의 유명한 과학자, 박사 아닙니까? 근데 그 34명이 들어가 있는 작은 감방에 들어가서 신고식을 하는데 자기 그때 나이가 62세래. 근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되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쓸 것도 안 쓰고 헌신하고 다 내어놓고 이렇게 투자하고 했는데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사람들 앞에서 내 이 꼴이 무슨 꼴인가. 근데 그때 본인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자기 마음에 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 말씀이 생각났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당한 일이 뭐가 있는가? 공부한다고 내가 박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교수가 되어서 총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살아왔지,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고난의 자리로 내려간 게 뭐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니 감옥에 들어온 것이 참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갖는 마음, 믿음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일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런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포승줄에 묶여서 경주 교도소에서 대구 교도소로 죄인이 되어서 이렇게 이송될 때에도 이 말씀을 그는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와서 그런 고생을 하셨는데 제 지나간 과거의 삶을 보니 정말 저는 예수님을 위해 고생한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라고 그는 그 책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대학을 세울 만큼의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부끄럽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이 부끄럽다는데 나는 그러면 이게 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간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거나,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예수님 때문에, 혹은 예수님 때문은 두 번째 치고라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기 위해서, 더 낮아져서 누군가를 예수님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여러분 자존심이 팍팍 상하고, 여러분이 완전히 체면이 깎이고, 여러분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여러분이 완전히 고통스러운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분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다 뒤로 하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예수의 마음이라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 목사님, 저는 예수님처럼 살기 부담스러워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최소한, 이론적으로, 체면상, 여러분, 그렇게 대답은 안 하겠죠.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 닮고 싶어요. 다 그렇게 말하겠지. 예수님처럼은 저는 살기는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 건 좋은데 더 이상 저에게 예수님 닮게 하라거나 그러면 저 교회 안 나올래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 예수님 닮기 원해요. 예수님의 마음 품기 원해요. 근데 됩니까? 그래서 제가 팀 켈러 목사님 그 설교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항상 그 문제 던지는 게 이거예요. 맨날 예수님처럼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절망하고 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결심했는데 이번 주도 와보면 똑같고. 저는 그래서 요즘에요. 제가 그 세미나 갔을 때도 자기소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요즘에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늘 생각하기를, 팀켈러 목사는 이 설교 본문을 뭐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봐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늘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역설적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내려가지 못해요. 예수님처럼 헌신하지 못해요. 김영길 총장처럼 감옥에 간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처럼 됩니까? 게임이 됩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것조차도 우리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죽는 날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거예요. 그 안 되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희망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그냥 예수님이 좋은 도덕 선생님, 윤리 선생님처럼 모범적인 선생님처럼 돼서 그분을 닮아가고 할 수 있다면 슈바이처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도 안 되고요. 여러분도 안 돼요. 누구도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거 다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되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안 되는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붙잡아야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 헌신하면서도 마음이 즐거워요. 기쁜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일을 그분이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와주셨고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좌절할 거 없어요. 실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이번 성탄절에 더 붙잡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주님과 더 즐겁고 복된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 먼 길을, 그 험한 길을 그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은 없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믿겨지지 않을 만큼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하신 주님을 더 감사하게 여기고 그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찾아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위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쓰임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배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시 삶 소망 주시도다. 저 배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배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이번 성탄을 맞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